새벽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호세아 14장 4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1269쪽입니다. 호세아 14장 4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음이니라. 그의 가지는 퍼지며 그의 아름다움은 감람나무와 같고 그의 향기는 레바논 백향목 같으리니 함께 읽겠습니다. 에브라임의 말이 내가 다시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할지라 내가 그를 돌아보아 대답하기를 나는 푸른 잣나무와 같으리니 내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으리라 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은혜를 사모하며 갈망하며 주의 전으로 또 처소에서 주 앞으로 나왔나이다. 예비하신 은혜를 부어주시고 은혜를 받을 수 있게 해주시고 깨달을 수 있게 해주시고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11조 헌금과 감사헌금 1,000번째 헌금을 드린 분이 계시오니 주님을 향한 그 마음, 주님께 드리는 그 마음, 주님께서 친히 받으시고 약속하신 대로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 주께 물질을 드리는 것 뿐만 아니라 시간과 마음과 정성을 주께 드릴 수 있게 해주시고 그 섬김의 자리마다 주께 봉헌하는 자리마다 필요한 넘치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조이스 마이어라는 사람이 그 저서에 우리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은혜에 기초에 있다 그런 말을 하면서 구원, 성령 충만, 그리고 하나님과의 교제, 또 우리 일상생활의 승리는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에 기반해 있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어제 그런 말씀을 따라하도록 했었죠. 은혜 아니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아무것도 가질 수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서 어제 드린 말씀 가운데 은혜는 풍성하고 다양하다는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햇빛을 유리 그 프리즘 통과했을 때 그 안에 다양한 색깔이 담겨 있는 그 얘기도 말씀드렸고, 또 맛의 풍부함을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 단짠, 신슨, 그리고 감칠맛도 있고 매운맛, 떫은 맛 같은 것도 있는데 그걸 다 누릴 수 있어야 된다. 다양한 은혜 안에는 그런 다양한 맛의 은혜가 있다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영성 깊은 신앙의 책을 쓴 필립 얀시라는 분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에게 그래서 은혜로 치유된 눈이 필요하다. 어떤 눈이요? 은혜로 치유된 눈이 필요하다. 은혜로 치유되기 전의 눈은 어떤 눈이냐면 중력의 힘에 의해서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죠. 세상적인 눈, 욕망이 중심이 된 눈, 물질이, 돈이 중심이 된 눈, 힘이 중심이 된 눈. 그래서 세상을 그걸로 바라보는 거예요. 돈의 관점에서, 힘의 관점에서, 욕망의 관점에서, 세상, 현세적인, 세속적인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서 치유된 눈은 어떤 눈이냐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값없이 받은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은혜에 대해서 반응하는 눈이죠. 그래서 그 받은 은혜로 세상을 은혜의 관점에서 보는 겁니다. 손경민 목사의 은혜라는 찬양을 우리가 불렀지 않습니까? 매일처럼 이렇게 누리던 것, 당연한 것처럼 봤는데 은혜의 눈으로 보니까 모든 것이 뭐라고요? 은혜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은혜로 치유된 눈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한다.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어제 드린 말씀으로 보면 은혜가 지배하는 삶, 은혜의 힘으로 살아가는 삶, 그게 바로 은혜로 치유된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면서 사는 겁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오늘 본문 호세아 14장 4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영적 간음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면 반역을 고치고 자신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반역했는지 그걸 깨닫고 고치고 돌아오면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겠다, 은혜를 주시겠다, 그 말씀이에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올 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은혜의 하나님이죠. 우리가 지은 죄의 문제를 우리가 그 죄값을 다 치루어야 뭔가를 주신다고 하면 우리 어떻게 그 값을 치르겠어요? 그 값이란 죽음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특별한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은혜 아래 들어가게 됐고,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언제든지 죄를 고백하면 용서해 주시는 은혜를 베푸시는 거죠. 자, 오늘 그런데 5절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5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과 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 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이 4절은 너희들이 반역을 고치고 백성들이 반역을 고치고 돌아오면 다시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시고 진노가 떠날 것인데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 같다, 이런 말씀하세요. 왜 하나님은 이슬이라고 표현하셨어요?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겠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슬과 같겠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이슬과 같겠다,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래서 그 이슬과 같은 하나님이 이슬처럼 임하시면 그 다음 5절 하반절뿐만 아니라 그 6절에도 보면 백합화가 꽃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고 가지는 퍼지고 아름다움은 감람나무 같고 그 향기는 레바논 백향목 같고, 이런 은혜를 주신다는 거죠.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라는 말씀은 무슨 뜻일까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슬은 어떤 것이기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표현을 이슬과 같겠다 하셨을까요? 여러분, 이슬은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겁니다. 공기가 이제 식어서 그 공기 속에 있는 아주 작은 물 입자들이, 그래서 이슬점 이하로 공기 온도가 내려가면 그것이 이제 수증기처럼 되죠. 그것이 공중에 그냥 떠돌아다니는 게 아니라 내려앉습니다. 기온이 내려가면서 내려앉습니다. 그래서 나뭇잎이나 어디 하여튼 이렇게 앉죠. 근데 그 앉았다가 햇빛이 비춰지면 그 작은 입자들이 서로 이렇게 만나게 되죠. 그래서 조그만 덩어리, 물방울이 되는 겁니다. 이슬방울이 되는 거죠. 그게 이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이스라엘이라는 땅이 건기와 우기가 정확하게 나눠져 있어요. 5월 달부터 10월 달까지 6개월 동안은 건기입니다. 빗방울이 하나도 내리지 않는 땅이에요. 그리고 이제 11월부터 그 다음 달 한 2월까지는 이제 우기가 되기도 하고, 우기인데 그 건기 때는
그야말로 빗방울이 하나도 없으니까 이스라엘 땅이 다 풀이 그냥 메말라 갑니다. 누럴 정도가 아니라 아주 잿빛처럼 그렇게 온 땅이 메말라 갑니다. 풀이 있는 곳은 그렇게 되지만 풀이 없는 메마른 땅은 뭐 더하겠죠. 그런데 그 땅에도 동물들이, 곤충들이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이슬이에요. 이슬. 비는 내리지 않지만 공중에 떠 있던 어떤 작은 물방울 입자가 그 기온 차에 인해서 일교차가 심하니까 그곳은, 그래서 이슬이 내려앉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비는 하나님의 큰 은혜였고, 이슬, 이것도 그들이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귀중한 은혜로 여겼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슬은 생명, 단지 그냥 이슬방울로 목을 축인다는 의미를 넘어서서 생명을 유지하는데 아주 중요한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이스라엘 땅의 이슬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생물들을 생명을 유지시키고 자라게 하는 데 중요한 것이 바로 이슬이었습니다. 신명기 33장 13절에는 이슬을 가리켜서 하늘의 보배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늘의 보배라. 그래서 성경에서 이슬은 하나님의 은혜를 비유할 때 사용하는 단어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너희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라는 말씀은 내가 너희들에게 이슬 같은 은혜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희들에게 이슬 같은 은혜를 내리겠다, 주시겠다, 이런 의미가 담긴 겁니다. 여러분, 그 출애굽기 16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에서 해방되어 나와서 광야를 가면서 이제 광야에 먹을 게 없지 않습니까?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싸가지고 온 것들이 있어요. 짐승도 데리고 나왔고 싸가지고 온 거 있지만 그게 며칠 가겠어요. 뭐 양이나 이런 걸 데리고 나왔어도 어떻게 매일 양만 잡아 먹겠습니까? 그것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을 또 데려가면서 나중에 이제 양도 치고 해야 되겠지만 어쨌든 그 며칠 가겠어요. 그러니까 배가 고프니까 굶어 죽겠다고 난리 법석이 피어지죠.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뭘 내리셨어요? 만나를 내리셨잖아요. 근데 그 만나를 내리실 때 성경 말씀의 기록 보면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있었다. 이슬이. 그런데 그것이 이슬이 마르면서 뭐가 됐습니까?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가는 것이 되었고 그것이 만나였어요. 그러니까 이슬이 내린 줄 알았는데 그것이 만나로 변한 거죠. 만나가 된 거죠. 그래서 만나, 매일 밤 이슬처럼 내려서 맺혀지는 만나, 이거는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의 양식이었습니다. 매일 먹여주시는 은혜의 양식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슬같이 내려주시는 은혜의 양식이 곧 만나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매일 아침 만나를 이슬처럼 내려주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곧 하나님께서 매일 은혜를 내리셨다, 그 말이에요. 매일 은혜를 내리신다. 이슬은 매일매일 내립니다. 물론 장막비가 쏟아지는 새벽 아침에는 이슬이 내리지 않죠. 이슬이 내릴 수가 없죠. 비가 내리는데 내릴 필요도 없고. 그런데 이슬은 비가 오지 않는 날이면 매일매일 이슬이 내려요. 매일매일. 그래서 그 매일 내리는 이슬로 인해서 매일매일을 살 수 있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슬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매일매일 새롭게 받아야 합니다. 매일매일 내려주시는 은혜를 받고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한 번 임하면, 크고 놀라운 은혜가 임하면
그것이 1년치다. 이건 한 달치 은혜야. 네가 잘 아껴서 사용해. 그렇게 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도 있지만 매일매일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먼저 잘 알아야 돼요. 아, 그러면 매일매일 내려주시는 은혜가 뭐냐? 어떤 은혜냐? 이게 이제 우리의 또 그 다음 중요한 관심이죠. 근데 그 매일매일 내리는 은혜의 특성이 이슬과 같기 때문에 이슬의 특성은 이슬은 조용히 내립니다. 여러분, 소나기가 조용히 내리는 거 보셨어요? 여름 장맛비가 조용히 내리는 거 보셨어요? 근데 이슬은 어떻게 내려요? 조용히 내려요. 이 이슬이 내리나 안 내리나 잘 보이지도 않고 없는 것 같고 내리지도 않은 것 같지만 아침이 돼서 보면 이슬이 맺히거든요. 이 이슬은 조용히 내리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슬 같은 은혜란 우리가 잘 모를 수 있어요. 잘 못 볼 수 있어요. 잘 못 깨달을 수 있어요. 그런데 내리는 거라요. 그런데 내리는 은혜란 말이에요. 자고 나면 이슬이 맺혀 있는 것을 해가 뜨고 그러면서 이슬이 맺힌 것을 볼 수 있듯이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에게 베푸신 이슬 같은 은혜가 있는데 그걸 모르고 지나갈 수도 있고 내렸는지 주셨는지 모를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이슬 같은 은혜입니다. 항상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은혜, 언제나 우리에게 내리시는 은혜.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을 유지하고 또 그 삶을 인도하시는 그 모든 것에는 하나님의 이슬 같은 은혜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가 우리 삶에 매일 일어나기를 원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매일 우리에게 크고 놀라운 은혜를 매일같이 매 순간마다 그렇게 주시지 않아요. 자, 물로 비유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매일 소나기처럼 매일 장맛비처럼 은혜를 그렇게 내리시면 우리는 그 은혜에 떠내려갑니다. 감당을 못해요.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비가 필요할 땐 비를 내리시지만 소나기가 필요할 땐 소나기를 내리시지만 우리에게 이슬 같은 은혜를 내려주심으로 우리가 평온한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이 이진희 목사라는 분이 광야를 읽다라는 책을 썼어요. 이런 글이 있습니다. 우리는 장맛비 같은 은혜와 축복을 퍼부어 주셔야만 흡족해야 한다. 은혜의 한탕주의를 바라는 것이다. 대박이 터지듯이 어느 날 왕창 은혜를 받고 성령의 불을 받으면 달라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 마치 로또에 당첨되듯이 말이다. 그러나 그런 일은 기대하지 않는 것이 좋다. 그러면서 그 다음 이렇게 또 문장이 이어갑니다. 하나님은 날마다 은혜를 내려주신다. 새벽에 기도할 때마다 내려주시는 은혜 때문에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간다. 매일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내려주시는 이슬 같은 은혜로 살아간다. 주일마다 말씀을 통해 주시는 이슬 같은 은혜로 살아간다. 그렇게 썼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매일 내려주시는 이슬 같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매일 일반적인 은혜로 우리가 어제 말씀을 드렸듯이 매일 태양이 떠올라요. 변함없이. 그 태양이 떠오르기 때문에 우리가 삶을 시작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매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신선한 공기를 공급해 주셔요. 그래서 그 숨을 쉬고 살아가는 거죠. 때에 따라 바람을 주심으로 밀려갈 걸 밀려가게 하시고 새로운 것을 또 새로운 공기가 우리에게 찾아오기도 하고 사계절의 변화를 통해서 우리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 그 사계절의 변화가 있으므로 곡식이 열매를 맺는 거예요. 매일 뜨거운 여름만 되면 곡식이 어떻게 자라며 열매를 맺겠어요? 씨앗을 뿌리고 씨앗을 싹 틔울 수 있는
공기와 온도와 모든 조건이 되고 때에 맞춰서 시간이 되고 일교차가 심해서 낮엔 뜨겁고 저녁엔 차갑고 그래서 곡식에 열매가 맺는 거예요. 맛있는 과일이 맺혀지는 거죠. 그거는 특별한 은혜가 아니에요. 일반적인 은혜예요. 근데 평범한 것 같지만 그렇게 이슬처럼 우리가 알지 못하고 혹은 깨닫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것 같지만 그것이 우리의 삶을 유지하게 하는 겁니다. 때에 따라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 집에 계신 분들은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을 깨워주셔서 여러분들 이 걸음을 이곳에 이르게 하셔서 은혜의 자리에 있게 하시고 또 우리가 죄를 고백할 때마다 사죄해 주시는 은혜, 눈에 보이게 매일 용서해 주실 때마다 십자가에 누군가 못 박히고 그런 은혜가 아니잖아요. 이미 이루어 주신 거지만 그 십자가의 은혜 아래에서 날마다 그 믿음으로 사죄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그런 이슬 같은 은혜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는 발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깨닫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이미 우리에게 내려주셨고 내려주신 은혜를 발견하고 깨닫는 거예요. 이렇게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 교회의 택배를 부서나 뭐 사무실이나 혹은 우리 뭐 교육자들이나 또 어떤 분들은 또 교회로 택배를 하더라고요. 집으로 택배 받으면 부인한테 쿠사리를 듣는지 이렇게 하고 보거든요. 제가 이렇게 지나가면서 이렇게 보면. 근데 이상하게 택배 보관함 지하 1층 다목적실 앞에 택배 보관함인데 오랫동안 그냥 있는 게 있어요. 오랫동안. 왜 안 찾아갈까? 왜 안 찾아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도 마찬가지라니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택배로 보내주셨어요. 근데 왜 안 찾아가는 거예요? 왜 뜯어보지 않는 거예요? 왜 누리지 않는 겁니까? 왜 감사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슬 같은 은혜를.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매일 보내신다니까요. 보내주셨고 보내실 것이고 보내주시고 계시고 그걸 찾아야죠. 내 걸로 만들어야죠. 이슬 같은 은혜니까 우습습니까? 아니요, 여러분. 말씀드리잖아요.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는 거라니까요. 우리의 신앙의 삶을 유지하는 거라니까요. 이슬 같은 은혜는 깨달음이 중요한 겁니다. 깨달음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지난 주일도 이제 은혜 많이 받으십시오 이런 말 그냥 너무 쉽게 하면 안 된다. 또 다른 의미로 얘기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 은혜란 우리가 은혜를 받는다라는 의미보다 먼저 깨달음이 있어요. 깨달아야 받아지는 거예요. 택배 보관함 얘기했잖아요. 아무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도 그것을 나한테 택배가 온 걸 모르면 택배 보관함에 가서 그걸 못 찾아가면 자기께 못 되는 거죠. 값은 치렀는데 그 도착한 택배 안에 물건이 나에게 필요한 것이고 나에게 소중한 것인데 자기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은혜는 깨닫는 겁니다. 깨달음이 있어야 자기 걸로 받게 되는 거예요. 지금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데 깨닫는 사람은 이슬같이 내리는 은혜를 받는 거지만 받아서 누릴 수 있게 되지만 딴 생각하고 있으면 못 깨닫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내려주신 은혜를 이슬 같은 은혜를 못 누리는 겁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의 평범한 일상의 삶에 은밀하게 이슬 같은 은혜를 내려주시거든요. 이슬이 밤에 내리잖아요. 사람들이 활동 안 하고 캄캄한 밤에. 그래야 온도가 내려가고 그래야 수증기가 잎사귀 위에 달라붙고 그래서 햇빛이 뜨면 그 수증기 방울들이 서로 달라붙어서 뭐 그 표현하면 표면 장력에 의해서 이렇게 모여지거든요. 그래서 그게 또 방울끼리 달라붙게 돼요.
그거를 우리가 받아서 누려야 되는데, 그렇다면 그 은혜를 깨닫고 받기 위해서 가져야 될 중요한 자세가 뭐냐 하면, 여러분, 이슬은 산 꼭대기보다 골짜기에 더 많이 내립니다. 같은 산인데도 산 꼭대기, 산 등성보다는 산 골짜기에 많이 내려요. 무슨 말이냐? 높은 곳보다 낮은 곳에 이슬 같은 은혜가 더 많이 맺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슬 같은 은혜는 겸손한 사람이 그 은혜를 받아 누립니다.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겸손히 받는 사람이 그것을 받아 누리고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은 사막에는 물이 없죠. 물이 없는데 그 사막 광야에도 동물들이 산다고 했죠. 거기에 늑대도 있고 뭐 여우도 있고 무슨 뭐 곤충들도 있고 풍뎅이도 있고 개구리도 있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동물의 왕국 같은 그런 촬영팀에서 광야에서 동물들이 어떻게 사나, 목말라서 죽진 않나 하고 촬영을 했는데, 그 촬영한 거 보니까 다 동물들이 자기들이 먹고 사는 방법이 있어요. 목말라 죽지 않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개구리는 자기 등 위에 이 이슬이 앉으면 그걸 앞발로 이렇게 해가지고 핥아서 먹는다는 거예요. 뱀은 그러면 어떻게 먹느냐 하면 자기 또아리를 틀은 그 등 위에 맺혀진 이슬을 뱀은 언제든지 자기 몸을 구부릴 수 있으니까 몸을 돌려가지고 그것을 혀로 핥아서 먹는다는 거죠. 그럼 풍뎅이는 어떻게 하냐? 풍뎅이는 이 발도 짧고 몸도 구부러지지 않는데, 그런 풍뎅이 같은 그런 그 곤충은 어떻게 먹느냐면, 신기하게도 등 위에 앉은 이슬을 먹기 위해서 몸을 최대로 앞쪽으로 이렇게 기울인다는 거예요. 등이 이렇게 약간 굽어져 있잖아요. 이렇게 둥그렇잖아요. 이렇게 굽어가지고 그 이슬 방울들이 맺혀서 아래로 떨어지면 그걸 먹는다는 거예요. 신기하죠? 하나님이 다 그렇게 먹고 살게 하셨어요. 만드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거기서 배울 것은 바로 그거예요. 자세를 낮추는 곳에 이슬 방울이 모이는 거예요. 자세를 낮추는 겸손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이슬 같은 은혜가 내리는 거예요. 그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거죠. 그 은혜를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자신을 낮출 수 있는 데까지 낮추는 은혜를 받고 은혜를 깨닫는 중요한 자세입니다. 성경을 한 군데 찾겠습니다. 신약 성경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 제 성경으로는 375쪽쯤 되는데, 5쪽인데요. 야고보서 4장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6절. 예, 다 찾으신 것 같은데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냐.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겸손한 자에게, 자세가 낮은 사람, 겸손한 자세는 자기가 하나님 앞에 자세를 낮춘 거죠. 그곳에 이슬이 내리고 내린 이슬이 그 이슬을 먹을 수 있는 그런 자세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이슬 같은 은혜를 받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매일 건강이 좋아지라고 삼시세끼 계속 아주 보약이나 명약만 계속 먹고 살면 그거는 몸에 오히려 큰 독이 됩니다. 여러분, 좋은 영양제라고 보약이라고 계속 먹어보세요. 계속 먹어보세요. 그러면 그게 과다해져 가지고 몸에 지방간이 된다든지 아니면 부작용이 따르게 일어나요.
명약이고 보약이라고 하더라도 일정한 기간 먹고 좀 쉬었다가 기간을 쳤다가 또 먹고 거기에 맞게 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크고 놀라운 은혜만 사모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크고 놀라운 은혜를 베푸셔요. 베푸셨고 또 우리의 삶에 필요한 어떤 상황과 때가 돼서 그 은혜를 주셔요. 그러나 매일같이 삼시세끼 밥, 특별하지 않은 것 같지만 그 밥을 통해서 우리가 생활에 에너지를 얻고 살아가는 것처럼 하나님이 평범한 것 같지만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그 이슬 같은 은혜, 그것을 발견하고 깨닫고 받아 누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풍성하신 은혜예요. 풍성한 은혜란 말은 많다는 의미만이 아니라 다양하다는 의미가 그 안에 담겨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다양하면서도 많은 은혜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우리의 은혜를 베푸시거든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슬 같으리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슬 같은 은혜를 내려주심을 깨닫고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깨닫고 받아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마무리 기도한 후에 특별히 오늘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그동안 이슬 같은 은혜를 주셨는데 제가 너무 겸손하지 못해서 또 은혜로 치유된 눈을 뜨지 못해서 발견하지 못한 것, 깨닫지 못한 것, 받아 누리지 못한 것, 은혜 택배의 보관함에 있는 그것 찾아가지 못한 것 용서해 주시고 은혜로 치유된 눈을 뜨게 해 주십시오. 이슬 같은 은혜를 발견하고 누릴 수 있게 해 주십시오. 그것에 감사하게 해 주십시오. 날마다 그 은혜의 힘으로 살아가게 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드리시길 바라고요. 또 그 은혜를 사모하는 기도를 드리시고 특별히 어제에 이어서 나라를 위해서도 이 나라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길 원합니다. 일제와 6.25 전쟁과 격동의 시기를 하나님의 은혜로 이 나라가 지냈는데 오늘 이 나라의 모든 시국과 상황도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속히 극복되고 세계 속에 한국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는 기도를 꼭 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예배하신 은혜를 저희들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은혜로 치유된 눈을 뜨게 하시고 은혜의 관점에서 세상을 보고 우리 자신을 보고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며 매일 매 순간 이슬처럼 내려주시는 은혜를 깨닫고 받아 누리기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가 풍성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